감사한 내용을 잠깐 나눠볼 텐데요. 우리 직분자 수양회가 1박 2일 동안 아주 행복한 가운데 잘 다녀왔습니다. 새벽에 정전이 돼서 잠깐 춥기도 했는데 그것도 좋은 추억으로 남은 것 같아서 감사하고요. 행복한 여행을 위해 섬기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 전교인 수양회 지금 몇 명쯤 신청했을 것 같아요? 몇 명? 200명. 여러분 200명 신청했어요. 몇 명 선착순이라고 그랬어요? 450명이에요. 450명. 지금 보니까 50대가 제일 많이 신청했어요. 50명이 50대가 50명. 0세부터 19세, 10대가 44명, 또 60대가 28명, 40대가 25명, 20대랑 30대랑 동일하게 18명. 빨리 하시는 게 신상에 좋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거 갑자기 우리 청년들이 한꺼번에 신청하는 순간 인원이 꽉 찰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450명 넘게 받을래야 받을 수 없어요. 아마 마음속에 그럴 거예요. 교회에서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그때 가면 되겠지. 안 됩니다. 이게 정부에서 주관하는 거라서 그 철저하게 식사 인원을 이렇게 통제한대요. 바깥에서 음식 먹는 걸 절대로 금지하고요. 그래서 450명이니까 빨리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숙소도 빨리 신청하셔야 되니까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굳이 막 이렇게 하는 거는 나중에 또 막 울고불고 하면서 이럴 줄 몰랐습니다. 이 사람은 꼭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빨리 하라 그랬잖아요.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빨리 하시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우리 세 번째로 양육 후원자 특별 새벽기도회가 진행 중입니다. 양육 받는 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제목을 같이 볼까요? 오늘 제목은 나는 섬기러 왔다. 누가 섬기러 온 거예요? 예수님이 섬기러 왔죠. 오늘 본문이 예수님에 대한 건데 이제 단순히 이 부분만 아니라 8장부터 10장까지 전체를 보려고 그래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섬기러 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자기 목숨을 뭐로 주려고 그랬다 그래요?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한다. 대속물. 대속물이 뭐죠? 대속물은 한마디로 그 노예나 빚진 자들을 대신 빚을 갚아주는 거죠. 빚을 갚아주고 값을 치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게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값을 다 치루었다. 무슨 값일까요? 우리들의 죄값을 다 치렀다는 거죠. 죄는 그냥 쉽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창조는 쉽게 됐잖아요. 빛이 있으라. 그 다음에 뭐 동물들, 식물들 말 한마디로 다 되는데 용서는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반드시 죄값을 누군가 치러야 돼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값을 친히 치르신 거죠. 이게 세상 종교와 엄청난 차이죠.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요, 이 종교 창시자가 있죠. 창시자가 이렇게 살아라고 모범을 보여주고 모델이 되는 거죠. 이렇게 가면 구원받는다. 그렇게 제시했지만 기독교는 신이 오셔서 죽으신 거예요. 이게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엄청난 차이죠. 어느 종교가 창시자나 신이 죽었다고 말해요? 없잖아요. 기독교는 죽은 거예요. 왜 죽었죠? 우리의 죄값을 치러서 우리 대신 죽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죠. 늘 얘기하죠. 왜 기독교만이 구원이 있다 그래요? 기독교만 독불장군처럼 왜 기독교만 구원이 있다 그래요? 왜냐하면 다른 종교에서도 구원을 얘기하지만 너희들이 열심히 믿어서 이렇게 살아서 구원받으라고 말은 하지만 조언하지만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구원의 길을 아무리 제시해도 구원받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는 뭐예요?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을 예수님이 대신 사셨고 우리가 죽어야 될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로 구원받는 거죠. 그래서 복음인 거고요. 그래서 복음은 뭐가 아니라 뭐다? 조언이 아니라 소식이다. 우리 이제 수준이 많이 높아졌어요.
여러분 이거를 깨달으면요, 이 성경을 아는 거, 그러면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다시 이제 우리가 우리의 열심과 노력으로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행복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열심히 노력해서 신앙생활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겨도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진정한 섬김을 할 때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소식이를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모르면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복받고 구원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무지 열심히 기도하고 무지 열심히 전도하고 무지 열심히 봉사하는데 행복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결국 그 뿌리가 뭐예요? 내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복받으려는 누구를 위한 거예요? 결국 나를 위한 거예요. 이웃을 섬긴다고 하지만 결국 자기를 위한 거니까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진짜 복음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내가 이미 다 받았으니까, 구원받고 은혜로 다 받았으니까 이제 순수한 마음에서 이웃을 위해 섬기는 거예요. 그때 행복이 온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성경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행복을 연구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죠. 행복하려면 무언가를 해서는 끊임없는 또 다른 요구가 생겨서 중독에 빠지는, 쾌락의 중독에 계속 뭘 해야 돼. 그런데 진정으로 이웃을 섬기면 그 안에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는데, 사다부터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내가 이웃을 섬겨서 사랑해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면 뭐야? 그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게 되니까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왜? 이 복음을 모르면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인정받고, 우리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새해 복 많이, 이거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복 받기 위해서 애를 쓴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복 받기 위해서 하니까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봉사해도 모양은 이웃을 위한 건데 궁극적으로는 뭐예요? 내가 복 받기 위해서,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이웃을 위한 게 아닌 거죠. 그럼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전적으로 이웃을 위한 삶을 살 때 사람을 행복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복음을 알고 은혜로 다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섬긴 것처럼 나도 기쁨으로 섬길 때 진짜 행복이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왜 오래 믿어도 행복하지 않은가? 그 모든 신앙생활이 결국 자기를 위한 삶이 되니까 궁극적으로 행복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진짜 복음을 알면 예수님이 섬긴 것처럼 진짜 섬길 수 있기 때문에 행복한 거죠. 진짜 섬긴 사람은 뭐겠어요? 늘 얘기하지만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물건 갖다 주고 열심히 호박 좀 먹이고 그랬는데 저 인간이 안 왔다. 섬긴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섬긴 게 아니죠. 섬긴다는 건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하든지 결과에 상관없이 내가 받은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안 변해도 괜찮아, 아내가 안 변해도 괜찮아, 부모나 자녀가 안 변해도 괜찮아, 내 VIP가 안 변해도 괜찮아. 나는 그냥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럴 때 행복한 거죠. 많은 분들이 진정한 섬김이 아니라 뭔가를 목적해. 전도도 목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섬김이 아닌 거예요. 데리고 오려고 했기 때문에 그건 진정한 섬김이 아닌 거예요. 뭔가 그 사람이 변화를 기대했다는 것도 뭐예요? 진정한 섬김이 아닌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섬기고 그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희생했는데 행복하지 않았던 것은 뭐냐면 그 뿌리가 결국은 뭔가 목적을 위한 거니까, 목적은 뭐예요? 자기를 위한 거니까 행복하지 않은 거죠. 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었잖아요. 순수한 사랑을 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순수한 사랑을 할 때 행복한 거예요. 이게 서로를 굉장히 길게 어쩌면 이게 핵심이고요. 이제 전체를 한번 볼 텐데요. 오늘 말씀은 8장부터 10장까지의 그 한 묶음 속의 일부분이에요. 그래서 1번을 먼저 보여주세요. 1번을 보여주시면 8장 22절부터 26절까지 뭐가 나와요? 소경을 고치신 사건이 나오죠. 맨 밑에 보세요. 10장 46절부터 52절까지 소경을 고쳤어요. 뭐 의미가 있죠? 소경을 고치고 소경을 고치고 양쪽을, 보통 이게 이제 수미상관이라 그래서 머리와 꼬리에 똑같은 걸 배치하는 건 뭐야? 이게 한 묶음이란 뜻이잖아요. 어렵지 않죠?
말을 이제 막 어렵게 할 필요 없이 처음과 마지막을 동일한 주제를 놓으면서 이 전체가 하나의 묶음이다. 그리고 그 안에 3번의 특별한 게 나와요. 뭘까요? 예수님이 자기가 고난받고 죽을 것을 8장에 한번 얘기하고 9장에 얘기하고 10장에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소경을 치유한 것과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순환당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연관이 있다.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저 3번째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야기하면서 나온 결과인 거예요. 연관이 있겠죠. 자, 그럼 2번째 볼게요. 2번째 것을 보시면 이제 계속해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하는데도 불구하고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결정적으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2번 말하고 3번 십자가를 얘기하는데 궁극적으로 이 제자들이 무슨 짓을 하는 거야? 예수님, 우리가 원하는 걸 들어주세요. 뭘 원하는 거야? 한번 볼게요. 이제 36절에 보면 무엇을 원하느냐? 그랬더니 37절을 읽어볼게요. 37절 시작.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무슨 뜻이죠? 예수님이 이제 왕으로 등극할 걸 기대하는 거죠. 그리고 우측이 뭐예요? 우의정, 좌측은 좌의정. 최고의 자리에 자기들을 앉게 해달라는 거죠. 마가복음에는 안 나와 있지만 다른 복음에 보면 누가 등장해요? 이 야고보와 요한의 엄마가 등장해서 치맛바람이 나는 거예요. 엄마를 통해서 우리 아들, 2 아들을 하나는 우의정에 하나는 좌의정에 앉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 계속해서 십자가에 죽는다고 얘기하는데 못 알아듣는 거야. 이게 있잖아요. 왜냐하면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거기 때문에 인간의 머리로는 해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았다. 내 실력이에요? 은혜예요? 은혜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38절을 읽겠습니다. 3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세례를 너희가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때 뭐 겁대가리 없이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죽겠다는 거죠. 뭣도 모르고 그냥 자기들이 원하니까 이러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이런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 잘 되게 해주세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세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우리 어머니 기도가 생각났어요. 우리 어머니가 이 미션을 믿다가 늦게 예수를 믿었거든요.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막내 아들 큰 목사 되게 해주세요. 큰 목사. 저는 큰 목사 될 겁니다. 우리 엄마 기도해서. 근데 우리 어머니가 무슨 의미로 했는지 모르죠. 여기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높아지고 많이 가지고 잘 되는 걸 원하는데 사실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왜요? 사람들은 이렇게 높아지고 많이 가져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겠다고 명분은 내세우지만 하나님, 예수님 그런 거 아니야.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야. 많이 갖고 높아져서 영향력을 끼치는 게 아니야. 그래서 42절 볼까요? 42절 시작.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야고보 요한은 어때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논리로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이 예수님은 야, 세상은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게 아니야. 우리 청년들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게 아니야. 43절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네가 너희들이 크고 하고 싶은 게 뭐야? 그걸 통해서 뭔가 해보겠다는데 정말 너희들이 커서 영향력을 끼치고 싶으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낮은 자리에 내려가서 섬길 때 진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야. 44절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은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게 영광스러운 것 같으냐 치욕 같으냐 이런 거죠. 어때요? 십자가의 죽음이 영광스러운 거예요? 또 부끄러운 거예요? 세상 눈에 볼 때는 부끄러운 거죠. 그런데 그게 하나님 나라에서는 최고의
영광스러운 거죠.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온 인류가 구원받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막 1등하고 사장이 되고 부자가 되고 힘을 얻어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기독교는 아니라 네가 더 낮아지고 작아지고 손해보고 희생하고 가마떼기가 되고 보자기가 될 때 세상은 달라진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뭘 기도하세요? 자녀를 위해서 뭘 기도하세요? 우리 아이가 좋은 대학교 들어가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 나라 일을 많이 하게 해주세요. 주님이 기뻐하실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보라고 하실까요? 여러분의 근본 동기를 보셔요. 제자들이 그랬대요. 이 야고보와 요한만 그런 게 아니에요. 보니까 어때요? 41절 보세요. 41절 시작.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왜 화내는 거예요? 좋은 것들이 지네만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화낸다는 건 똑같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마음이 있다. 12명이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말씀했지만 여전히 뭐예요? 세상과 똑같은 요구를 하고 똑같은 생각을 산다는. 그럼 여기 앉아있는 우리도 조심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과 똑같은 것을 구할 수 있는 거죠. 우리의 기도 제목이 저 불교에서 구하는 것이나 모슬렘교에서 구하는 것이나 남미 호랑개교에서 구하는 것이나 세상 종교에서 구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면 여러분 우리는 진정한 제자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이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양쪽에 소경을 눈뜨게 하는 거 보면서 이 제자들이 뭘 못 본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번을 볼게요. 3번. 아까 잠깐 봤지만 구체적으로 보면 뭐예요? 첫 번째 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걸 얘기했죠. 제자들의 반응만 읽어볼까요? 제자들의 반응. 첫 번째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책망함. 메시아가 고난받을 수 없다는 생각. 베드로가 선생이에요? 예수가 선생이에요? 제자가 선생님을 책망해.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예수님한테. 이게 그렇다니까. 우리가 사실은 주님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우리 집에 이런 어려움을 주는 게 맞아요? 내 기도 왜 응답 안 해요? 이런 거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딴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난리치는 건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사단아 물러가라 그랬죠. 두 번째 예고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또 한 번 순한 얘기를 하니까 제자들의 반응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누가 더 큰 자인지 다툼. 네, 누가 더 크냐? 우리들 얘기 아닐까요? 우리 끊임없이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세냐 이 얘기를 할 때 예수님 어떻게 해요? 야, 첫째가 되지 말고 끝이 되라. 섬기는 자가 되라 그런 거죠. 자, 세 번째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을 걸 얘기하니까 좀 얘기했던 야고보와 요한이 높은 자리를 요청했죠. 자, 그래서 예수님 가르침 한번 읽어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네, 내가 뭘 얻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죽은 거예요. 죽는 거. 그러니까 기독교는 뭐예요? 죽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가정에서 자녀들, 애들이요 어떻게 큽니까? 부모가 자기 생활을 희생해서 크잖아요. 근데 만약에 부모가 어릴 때 아이들에게 충분한 사랑을 주지 않으면 그 채워지지 않는 사랑을 두고두고 요구하다가 부부 싸움하고 부부 관계가 깨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가 행복하게 살기 원한다면 행복한 부부 생활과 행복한 여생을 보내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어릴 때 충분한 사랑을 쏟아줘야 돼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교회에서 초신자들 어떻게 해야 돼요? 충분한 사랑을 쏟아주셔야 돼요. 그래야 건강한 우리 자녀들이 되고 건강한 성도가 나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가서요 사랑은 받지 못하고 열심히 봉사해. 그래 시달려. 행복하지가 않아. 그래갖고 또 시험 들고 상처받고 그냥 교회를 떠나는 일이 많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 가죠. 직분자들한테도 잘하려고 하지 마라. 행복해라. 행복해. 계속해서 내가 행복을 강조해요. 근데 어떻게 행복한가? 섬길 때 행복한 거예요. 요구하지 아니하고
섬길 때 행복한 거죠. 이제 자꾸 우리는 자꾸 뭐예요? 내가 자꾸 뭘 하려고 하는데 그러지 말고요. 자꾸 내가 낮아지고 또 희생하고 손해봐서 다른 사람을 필요를 채워주는 거죠. 자, 4번을 보겠습니다. 제자들의 반복된 실수가 뭔가 큰 것만 읽어볼게요. 파란 글씨만 시작.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이해하지 못했다. 두 번째, 인간적인 가치관을 유지함. 유지했다. 세 번째, 제자도에 대한 오해. 이거요 AI에게 물어봐서 나온 답이에요. 근데 뭐 AI가 뭐 딴 데서 왔겠어요. 그냥 이 자료들을 다 모은 거니까 제가 이제 재밌게 하려고 AI한테 물어봤어요. 이 내용을 물어봤더니 저기 답을 주더라고. 그래서 같이 한 거예요. 자, 이제 5번을 한번 볼까요? 5번. 점진적인 깨달음과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자, 제자들의 반응 첫 번째, 고난을 거부했죠. 권력 다툼이 있었죠. 세속적 영광을 추구했죠. 근데 예수님이 계속해서 그들을 가르치는데 그 밑에 것만 읽어볼까요? 제자들의 반응은 시작. 제자들의 반응은 처음에는 고난을 거부하는 것에서 시작하여 점점 권력과 영광을 추구하는 모습으로 바뀜. 예수님의 가르침은 자기 부인, 섬김, 대속적 희생으로 점점 깊어짐. 네, 제자들은 그렇죠. 예수님은 첫째, 둘째, 셋째에서 점점 더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십자가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죠. 오늘 계속해서 첫째, 둘째, 십자가에 죽을 걸 얘기했는데 왜 죽는가가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대속물로 주려 한다. 근데 대속물 값을 치러야 되는데 지금 한 개인이 아니라, 한 동네가 아니라, 한 나라가 아니라 뭐예요? 모든 인류의 죄값을 치러야 되니까 다른 것으로는 불가능하죠. 죄 없는 하나님이 오셔야만 그것이 가능한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나를 위해서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대신 죽어줬다. 이게 깨달아지면 신앙생활이 달라지는 거죠. 더 이상 뭘 요구해요? 구원해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그럼 구원해 주고 끝인가? 구원해서 살려냈으면 어떻게? 예수님 짜리로 살려냈으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 짜리답게 살도록 다 필요한 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순례자는 뭐 하지 않는다? 요구하지 않고 감사로 간다는 거죠. 이미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주셨어요. 그걸 내가 지금 눈이 안 열려서 못 볼 뿐이야. 지금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부모와 자녀가, 지금 이웃에 있는 내 패밀리 식구가, 내 공동체 식구가, 내 지체들이 나한테 꼭 필요한 사랑의 통로들이고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 사랑을 받을 사람이에요. 근데 그거를 눈이 안 열리면 모르는 거야. 엉뚱한 것만 계속. 누구는 연봉이 뭐 몇 억이라는데 나 이러고 있으면 되나 막 이러면서 엉뚱한 것을 추구하다 보니까 진짜 주어진 것을 못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 옆에 있는 것이 최고로 좋은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거를 보지 못하면 더 줄 게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최선의 걸 줬는데 이거 싫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른 건 주면 위험하니까 안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있는 것을 감사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새 내가 계속 얘기하는 거 있죠? 여기가 하늘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지금이 천국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죠. 그죠? 어디나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럼 하나님 계신 곳이 하늘나라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디나 하늘인 거지. 여기가 하늘이 하나님 계시니까. 그러면 여기가 하늘이면 지금 우리는 뭐예요? 천국을 누리며 사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매 순간 어디에서나 천국을 살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내가 그것을 못 보고 소경처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고 이미 다 줬는데 막 달라 하니까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싸움만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왜 싸워요? 서로 달라고 하니까 싸우는 거잖아요. 부모 자녀가 왜 갈등이 있어요? 서로 달라고 하니까 싸우는 거잖아요. 교회에서 왜 싸워요? 서로 달라고 하니까 싸우는 거잖아요. 근데 이미 내가 다 받았으니까 난 줄 것밖에 없다. 싸움이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나죠. 그런 사람이 가는 곳마다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게 진정한 영향력이죠. 내가 그런 삶을 살면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 없으면 무슨 재미로 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없는 세상을 세상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없으면 안 되는 거야. 그들 볼 때 왜? 우리 막 다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달라지 않고 요구하는 대로 주니까 와, 저 사람 없으면 우린 지옥이다. 그러니까 당신 없으면 못 살아. 그렇게 우리가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높아져서 막 힘으로 권력으로 막 누르면서 세상을 변화시키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게 주어진 것들을 나누고 베풀어서 그 사람들이 우리 없이 못 살겠다. 저 기쁨의 동산교 없으면 안 되겠다. 우리 기쁨의 동산교 성도 없으면 안 되겠다. 이렇게 될 정도로 만들라는 게 이건 거예요. 여러분, 먼저 가정에서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도 남편한테 요구하다 싸우지 마시고, 요구해봐야 나올 게 없어요. 여러분, 남편을 너무 크게 보지 마세요. 거기서 끝이야. 더 바라지 마라. 아내를 더 바라지 말고 애들 더 바라지 마세요. 성적 더 바라지 마세요. 여러분의 머리를 닮아서 그게 최선이야. 아시겠지 않죠? 못한다고 구박하지 마세요. 너 최선을 다했다. 넌 어떻게 너 같은 게 우리 부부에게서 나왔냐. 신기하다. 계속 감사하고 막 이렇게 올려주고 막 하세요. 그들에게 꼭 뭐 시험 붙어라, 막 어느 대학교 가라 막 하지 마세요. 왜냐면 주님이 알아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괜히 그렇게 요구해봐야 애들 스트레스만 쌓여서 더 죽는 거예요. 여러분, 섬기는 거지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아들 알아요. 야, 너 어느 대학교 가야 돼. 시험 붙어야 돼. 누구를 위한 걸까요? 애들 알아. 나를 위한 게 아니에요. 엄마 아빠를 위한 거야. 애들이 행복하겠어요? 아닌 거죠. 네 마음대로 해라. 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그럼 잘못되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주님이 책임지셔요. 여러분이 막 통제해봐요. 몰래 해요. 몰래. 게임 못하게 해봐. 밤 2시에 일어나서 한다니까. 절대 못 막아요. 여러분 절대로 통제해서는 애들 못 변화시키는 거예요. 오히려 섬겨서 사랑을 푹 심어줘갖고 어떻게 해요? 그 아이들이 스스로 만족해서 쓸데없는 것에 욕심 부리지 않도록 하는 거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남편도 아내도 부모도 자녀도 잔소리해서 변화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꾸 사랑을 부어주세요. 그들이 중독에 빠지고 이상한 짓을 하는 것은 뭔가 채워지지 않은, 어릴 때 채워지지 않은 그게 있어서 그래요. 저는 어릴 때 채워졌을까 안 채워졌을까? 저도 안 채워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엄마가 41살에 나서요, 우리 위로 4명이 죽었거든요. 얘기했죠. 그래서 사랑하면 귀신이 잡아간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우리 엄마가 차갑게 어디를 안 데리고 다녔어요. 막내인데. 그래서 사실은 좀 그런 것 같아. 네? 그렇지만 주의 사랑으로 여기까지 왔던 거죠. 그래서 빨리 가야 돼요. 그래서 6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6번을 보시면 단순한 반복이 아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3번의 십자가 예고는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제자들의 점진적인 깨달음과 변화 과정을 보여줍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면서 처음에는 고난을 피하고 싶고 세상의 영광을 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 점점 십자가의 길이 진정한 영광의 길임을 깨닫고 섬김과 희생의 삶을 실천하는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수요일날 잘 오신 거예요. 내가 TV 보면 십자가 깨달아질까 안 깨달아질까? 어떤 사람은 TV 보고 은혜 받는다고 그러는데 그런 은혜가 아니에요. 이런 말씀을 듣지 않으면 십자가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은혜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이 십자가는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어디서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로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야 성령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지금 잘 들으세요. 집에 있는 분들 안 듣겠지, 뭐 TV 보고 있겠지. 근데 여러분 나오셔야 돼. 그리고 꼬리 물기도 하시고 하여튼 공동체 생각하시고 겸손하게, 주님 내가 깨닫지 못하고 눈이 안 열렸습니다. 살려주시고 믿음 주시고 알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깨달아지고 알면 눈이 열리면 달라지는 거예요. 옆 사람이 귀하게 여기진다니. 한번 옆 사람 보세요. 아름답게 보여요? 흉측하게 보여요? 아름답게 보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위한 축복의 통로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임직자들이 처음에 훈련 받을 때 많이 힘들었대요. 힘들면 어떡하나. 지금 어떤지 아세요? 너무너무 좋대. 제가 다른 거 필요 없다. 공동체가 하나됨을 지켜서 행복해라. 그것이 최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공동체는요, 내가 사랑하면서 행복을 느끼고 사랑받으면서 행복을 느끼도록
딱 맞는 사람을 붙여준 줄로 믿습니다. 괜히 옆집 끼웃거리지 마세요. 다른 패밀리 끼웃거리거나 다른 저 끼웃거리지 말고 내 있는 사람을 사랑하세요. 그리고 섬기세요. 그럼 그들도 사랑하고 섬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인데요. 7번. 한마디로 먼저 결론을 볼 거예요. 자, 시작. 벳세다 맹인을 치유했죠. 그리고 제자들의 깨달은 과정이 있고 바디메오 치유의 구조를 통해 마가는 제자도가 곧 영적인 눈뜸의 과정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면 알겠지만 벳세다 맹인을 치유할 때는요, 한 방에 고쳤어요? 두 번에 고쳤어요? 안 들었죠? 모르죠? 근데 이렇게 질문하는 의도가 있잖아. 한 번에 고쳤을까요? 두 번에 고쳤을까요? 두 번에 고쳤어요. 그리고 이 10장에서는 한 방에 고쳤을까요? 두 번에 고쳤을까요? 한 방에 고쳤어요. 예, 의도적인 거죠. 처음에 시작할 때 두 번, 예수님 능력이 없어 그렇게 했어요? 두 번에 걸쳐서 눈을 뜨게 하셨고 제자도를 쭉 얘기한 다음에 마지막에 한 방에 고쳐서 그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과정인 거예요. 한 방에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제자도는 계속해서 우리가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8번에 나와 있어요. 8번을 보겠습니다. 자, 1번 영적인 눈뜸 시작. 영적인 눈뜸은 과정이다. 벳세다 맹인 치유는 제자 이해 부족을 얘기하는 거 큰 2번만 보겠습니다. 2번 시작. 진정한 제자는 영적으로 눈을 뜬 자이다. 바디메오의 치유 해갖고 제자의 결단이죠. 처음 맹인은 이름이 안 나와.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왜냐하면 첫 번째는 잘 이렇게 이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이름이 없어. 근데 둘째 번에 맹인은 바디메오라고 이름이 나오고 그가 고침받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나온 거죠.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겸손하셔야 돼요. 예배를 사모하시고 말씀을 사모하셔요. 그래야 깨달아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9번인데요. 치유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9번 벳세다 맹인과 바디메오인데 내용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내용 시작. 예수님이 맹인의 눈에 침을 바르고 두 번에 걸쳐 치유하시. 먼저 나왔으면 쉬울 테지. 두 번에 걸쳐서. 그 다음에 바디메오는 여리고에서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르며 도움을 요청했어요. 요청. 그다음에서 특징을 보면 벳세다는 점진적인 회복. 첫 번째는 희미하게 보이고 두 번째 완전 회복. 바디메오는 즉각적인 회복. 한 번의 말씀으로 눈을 뜨고 예수를 따름. 의미. 제자들의 영적 눈뜸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짐을 상징하고 바디메오 예수님을 바르게 깨닫고 따르는 참된 제자의 모습. 네, 제자의 모습이 뭘까? 예수님이 난 섬기러 왔다 그랬잖아요. 결국 그 예수님을 따라가니까 진정한 섬김을 해서 섬김은 나의 기쁨이다. 그러니까 이때는 뭐 해야 돼요? 내가 섬겼기 때문에 남편이 변화되길 기대하지 마라. 기대하라? 기대하지 말아야 돼. 애들의 변화를 기대하라. 기대하지 마라? 기대하지 마. 내가 열심히 섬겨서 전도를 기대하라. 기대하지 마라?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그냥 내가 받은 사랑을 그냥 기쁨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진짜 제자도. 왜?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변화를 보고 한 게 아니잖아요. 일방적으로 하셨잖아요. 자, 10번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보겠어요. 다양해요. 5개가 있는데 오늘 뭐예요? 세 번째 거죠. 섬기고 대속의 죽음을 이루어오셨는데 밑에 것만 읽어볼게요. 밑에 것만 시작.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사명을 맡기시. 네, 예수님께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밑에 우리도 죄인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야 함. 네, 물론 우리 하나님이 하실 거기 때문에 그런 전전한 소망은 있어야 되지만 내가 해서 내가 전도하고 내가 해서 애들을 변화시키고 내가 해서 가정을 직장을 사업장을 변화시키겠다는 야무진 꿈을 어때요? 꿔야 돼요? 포기해야 돼요? 엄밀히 말하면 잘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그냥 사랑하는 일에 섬긴 일에 그 자체에 기쁨을 느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사실은요 죽으시면서 예수님이 구원한 게 아니잖아요. 누가 구원한 거예요? 예수님은 죄값을 치르고 죽었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섬기는 거야. 우리는 희생하는 거야. 손해보는 거예요. 보자기가 되고 가마뜨게 되는 거예요. 그럼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하시고 변화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자꾸 내 때에 내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되길 바라요. 애를 죽이는 거야. 여러분, 애들이 대학교 10번 떨어지면 될까 안 될까요? 돼, 괜찮아. 여러분, 유명한 거기 저기 주 무슨 금남교회 목사님 있어요. 그분 감리교 신학대학을 9번이가 떨어졌어. 9번. 우리 같으면 포기할 만도 하잖아요. 근데 그분은 9번 만에 붙어갔고요. 그것이 돼서 지금 목회를 얼마나 세게 하는지 몰라요. 될 때까지 한대, 될 때까지. 그러니까 그 밑에 막 청년들도 막 새벽 2, 3시에 막 전도 나가서 하고. 그렇게 하나님도 훈련시키더라고 하더라고. 자, 이제 마지막 11번인데요. 11번.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심이 달랐어요. 제자들의 관심과 예수님의 관심, 목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목표, 영광, 성공, 권력. 예수님은 섬김, 희생, 희생, 십자가. 얼마나 달라요? 얼마나 달라? 방식, 높은 자리 차지하기, 낮은 자리에서 섬기기. 완전히 다르죠. 생각, 누가 크냐, 낮아지는 자가 크다. 리더십, 권력을 잡고 다스리는 것, 종이 되어 섬기는 것. 얼마나.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가 이렇게 다른 거예요. 결과. 자신을 높이는 삶,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삶. 이런 사람이 있을 때, 정말 예수님 같은 삶을 살 때 가정은 천국이 되는 거죠. 직장과 사업장 천국이 되는 것이고, 당신 없이는 못 살아가 되는 거죠. 이게 진정한 영향력인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을 포로로 끌려갔을 때 독립운동하라 그랬어요. 거기서 바벨론을 평안을 구하고 정착하라 그랬어요. 70년 동안 정착하고 평안을 구하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들을 진짜 사랑하고 바벨론이 잘 되기를 기도하면서 어떻게 그들을 섬김으로 그들이 어떻게 당신들 없이는 못 살아라고 그렇게 만드는 것이 성경의 원리인 거죠. 우리가 빛이요 소금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빛의 사명, 소금의 사명은 세상 사람들이 할 수가 없어요. 우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과 등지는 게 아니라 세상 속에 들어가서 빛이요 소금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것을 차지하고 높아지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희생하고 손해보고 섬길 때 바보 같지만 그럴 때 하나님이 그곳을 다스리고 책임지고 우리도 뭐예요? 하나님 때에 높여주는 거죠. 그게 진짜 영광이잖아요. 할렐루야. 지금까지 잘해오셨는데 이제 하나만 기억하세요. 내가 섬겨서 남편을, 아내를, 부모와 자녀를 바꿔놓겠다, 변화시키겠다, 이러면 가짜. 이거 행복하지 않아요. 나는 그냥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러 오신 것처럼 그냥 죽는 거야. 섬기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 안에 신기한 기쁨이 평강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렇게 열심히 섬기고 저렇게 행복한가? 그러면 자연스럽게 돌아오죠. 막 섬기면서 막 좋아서 막 내가 그렇게 참았는데 그건 참지 않은 거야. 여러분이 폭발하잖아? 안 참은 거야. 그거는 다 무너지는 거예요. 끝까지 참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하면 안 돼. 기뻐서 해야 돼. 다시 한번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섬김은 나의 기쁨입니다. 요 맛을 보셔야 돼. 진짜 아무런 목적이나 이익이나 나를 위한 게 아니라 전적으로 상대방을 위해서 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이게 진짜 행복이구나. 섬기면 나의 기쁨이 구호가 아니라 진짜구나. 그런 거를 맛보고 그 사람이 가정에서 직장과 사업장에서 동네에서 할 때 세상은 저절로 변화되고 하나님 나라가 든든히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